하여 기회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또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죽기 전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경계합니다. 그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죠. 진짜 위험은 그들의 문화와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타협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했던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면,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야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남겼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만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지는 않으시죠.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자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거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가곤 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거듭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동시에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삼고자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내쫓지 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그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몰아내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 해결되느냐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계속해서 떠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신앙의 열정이 갈수록 식어져 갔고, 또 현실적인 평안과 안락에 취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평안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 있잖아요. 진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내버려 두셨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게 우리를 찔러요. 우리는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더욱 신앙이 자라도록 이끄시기 위한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어떤 점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을 묻는,
그리고 삶을 회개하고 바꾸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세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시며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은 여전히 내 안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겠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그분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떠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잊지 말고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저 절망하고 좌절할 것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성숙하게 무르익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여름 사역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부모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섬기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교육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쟁한 나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그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의료진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친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어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롯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 먹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